여러분 10년 만에 세계 3대 대륙을 정복했던 정복의 왕이라는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33세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관에 구멍을 2개 뚫어서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밀어 모든 조문객들이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하라. 수많은 땅을 정복했고 많은 것을 손에 거머쥐었던 그도 결국 빈손이다. 인생은 빈손으로 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명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시골에 갔다 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막내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기분을 냅니다. 뭘 먹고 싶어? 네. 자기 돈으로 사겠다는 거죠. 한번 쏘겠다는 겁니다. 기분 내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명절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아이들의 손에는 용돈이 들려 있습니다. 평소에 없었던 용돈이 손에 들려 있으니까 뭔가 기분을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처럼 빈손입니까? 아니면 아이의 손에 용돈이 들린 것처럼 여러분 손에 무언가 들려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의 손에도 무언가가 들려 있습니다. 뭐가 들려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소지품 검사를 하듯이 손에 있는 거 한번 한번 보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기를 지팡이입니다. 이 말 표현 속의 뉘앙스는 하나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지팡이, 그냥 나무 지팡이, 그냥 마른 막대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대답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든 것을 물어보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모세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한다.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 하니까 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 말이 다 못하겠다는 거죠. 자꾸 그의 생각은 계속 하나님께 하는 말들은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언변도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혀가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늙고 힘도 없습니다. 손에 쥔 재물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 손에 든 것은 이 막대기 하나. 제가 처가살이 40년 했는데 비록 밥은 먹고 살지만 나의 집안에 세울 만한 재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양떼들이요, 이거 저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장인의 양입니다. 제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80년에 달려왔건만 인생 80년에 내 손에 남은 것이란 막대기 하나, 마른 막대기 하나. 완전히 빈손 인생입니다. 그런 뉘앙스죠. 이렇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작다 할지라도 너에게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것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뭔지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은 자꾸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은 이렇게 잘 보입니까? 내게 부족한 것은 잘 보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자꾸 없는 거 리스트를 쭉 나열합니다. 못하는 거 리스트를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으신 게 아닙니다. 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찾으신, 모세 너의 손에 들려있는 그걸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거 안 보일 때가 많죠. 가끔은 어떤 때 보면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을 찾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어디 가서 손에 들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손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이고 자꾸 다른 데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예. 남의 손에 있는 건 잘 보이죠. 남의 떡은 크게 보입니다. 근데 내 손에 있는 건 작게 보입니다. 아니,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보면 오늘 내 손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손에 들려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보면 남성과 여성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TV 보는 것도 보면 여성들은 TV를 볼 때 지금 프로그램 보고 있으면 지금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남성들은 지금 보고 있어도 다른 데서 뭐 할까, 여기에 관심이, 다른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 수 없이 막 리모컨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 예. 지금 보고 있는 거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다른 데 뭐가 있을까, 남들은 뭐가 있을까, 자꾸 다른 데는 더 좋은 거 있을 것 같고, 지금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가진 것을 귀히 여기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에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너의 손에 있는 것, 그것을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모세에게 그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없는 것만 자꾸 집착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게 없는 것, 내 손에 없는 것만 자꾸 집착하면 자꾸 위축이 됩니다. 자꾸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남의 있는 것을 보다 보면 자꾸 부러워하게 되고 자꾸 열등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자꾸 갈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낙심하고 나는 안 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해보고 내게 뭐가 있는가 자꾸 찾아보고 내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자꾸 그것을 주목하고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 만족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꾸 있는 것을 생각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내게 이렇게 있구나,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렇게 주어졌구나,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에피쿠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 가진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진 것을 망치지 말라. 자꾸 없는 거, 못 가진 것을 막 가지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내 손에 있는 더 소중한 것들을 망치지 말라. 이미 내 손에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가족이 있고 소중한 믿음이 있고 내 손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보여서 다른 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망칠 수가 있다. 눈에 잘 안 들어와도 안 들어오고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내 손에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한 과부의 문제를 풀어줍니다. 가난한 과부가 남편이 일찍 죽고 엘리사의 제자였던 그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이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이 빚을 못 갚으면 너의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 아들을 종으로 이제 팔려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안타까운 그 과부를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2절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빚 갚을 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아들들까지 다 빼앗긴 판국에 있어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부르짖었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봐라. 한번 그 리스트를 한번 말해봐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과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병을 통하여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없는 것, 너에게 그것이 없다고, 너에게 왜 능력이 없느냐, 너에게 그것이 물질이 없느냐, 너에게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탓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다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너희다 하거늘. 빈들에서 그 빈들판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 빈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그래서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빈들에서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일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하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찾아봐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자세히 봐라. 그러자 살펴보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싸왔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작은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단 말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손에 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또 얼마 후에 또 제자들에게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4,000명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또 태산같이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5절에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번에도 또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내게 없는 거, 내게 부족한 것을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십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거,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보아라. 여러분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를 하다 보면, 저도 이사를 참 많이 했는데, 이사를 할 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꺼내놓으면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늘 부족하다고 했는데 막상 이삿짐을 꺼내놓고 보면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막상 꺼내놓고 보면 어디서 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짐이 산더미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살았나. 아니 이건 또 어디 들어가 있다가 나왔지? 그렇게 찾던 물건, 찾아도 못 찾았던 물건이 어디선가 또 나옵니다. 심지어는 사다 놓고 한 번도 안 쓴 새 물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찾다가 나중에 이삿짐 보다 보니까 신발이 새 신발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아들이 발은 커가지고 신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새 신발 지나가 버렸습니다. 없다 자꾸 부족하다 하는데 막상 찾아보면, 막상 꺼내놓고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손에 있는 것을 봄으로
우리가 더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을 보므로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을 찾아보므로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도 목사님 찾아봤는데 내 손에 있는 거 자꾸 찾아봤는데 겨우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떨까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내 손에 들린 게 막대기,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요. 모세가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막대기로, 하나님은 그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작은 것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3절 4절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 너 손에 있는 게 뭔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뭘 느꼈겠습니까? 그 지팡이가 마치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신세입니다. 생명 없는 막대기, 싹이 날 수 없는 생명 없는 막대기, 무언가를 기대할 수도 없는 마른 막대기.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막대기와 이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지팡이를, 그 막대기를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쓸모없습니다. 나를 뭘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열등감, 이런 낮은 자존감, 이런 생각들 하나님은 던져버리게 하십니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다시 잡으라 하십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17절에 하나님은 그 다시 잡은 그 지팡이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다시 잡은 지팡이는 예전에 그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잡은 그 지팡이는 달라졌습니다. 20절 모세가 다시 손에 잡은 그 지팡이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던질 때는 나무 지팡이였는데 나중에 딱 잡았을 때는 금지팡이로 바뀌었을까요? 아니 은지팡이로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똑같은 나무 지팡이입니다. 여전히 외형적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랐으면 양을 치던 이 막대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회에 이끌어가는 지팡이로 바뀌어졌습니다.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외형은 모양은 똑같다 할지라도, 겉모양은 변한 게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잡은 지팡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를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를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른 막대기처럼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그 입술로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막대기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5장 12장에 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하겠다.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기죽지 않는다. 내가 기죽지 않는다. 내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하겠다. 나 이렇게 연약해 라고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도리어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사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도리어 주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에 더 넘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잘났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역하며 했을 것인데,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주님의 도우심이 넘쳤고 주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했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디라는 D.L. 무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D.L. 무디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수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한 번은 무디가 영국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전도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에게 다가와서 무디를 질타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영어 실력을 가지고, 이런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잠깐 오늘 들어보니까 당신의 말에는 무려 18번이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엉터리를 말했다는 거죠. 문법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영어 실력 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당신의 말은 맞습니다. 저는 영어 문법이 엉터리입니다. 영어 문법이 별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편없는 나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런 약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 쓰신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지만, 이 말 속에는 당신은 말 잘하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뽑을 때 이왕이면 똑똑하고 경력도 좋고 능력도 많고 잘난 사람을 택하는 게 이치이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오늘 무디처럼, 오늘 모세처럼, 바울처럼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강하게 사용함으로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강하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쓸모없어 보이는 돌덩어리도 조각가의 손에 들려지면 훌륭한 조각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찮은 진흙덩어리도 도예가의 손에 들려지면 정말 고려청자처럼 멋진 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낱 작은 씨앗도 농부의 손에 들려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그 보잘것없는 돌멩이 5개가 거인 골리앗 장군이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손에 들려진 그 마른 뼈다귀, 당나귀 턱뼈가 블레셋의 1000명의 군대를 무찔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한 번은 기드온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자를 찾아오셨습니까? 사사기 6장 15절에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 집안은 제일 약한 집안이고 또 그 집안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런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나같이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당신 농부였습니다. 이런 농부를 찾아오셨습니까? 반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보잘것없는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칼을 한 번도 손에 잡아본 적도 없는 그 기드온,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혹시 다 빼앗길까봐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스스로 생각하기도 가장 작고 힘없는 작은 존재입니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그 작은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300명의 백성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대파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 보잘것없고 다 못나고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초대교회 기둥들로 다 세워주셨습니다.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이신 한기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그분이 젊은 시절 군대를 제대한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해에 진로로 놓고 고민하기,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돼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가야 할지, 아니면 군대에 계속 남아서 군목을 계속 군목사로 계속 연장을 해야, 복무해야 할지, 아니면 교회를 개척해야 할지, 아니면 더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 사흘쯤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기도 후에 그 산에 산책을 하다가 발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발에 뭐가 걸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눈 덮인 소나무 뿌리에 발이 걸렸던 것입니다. 보니까 반쯤 썩어서 그 뿌리가 완전 몰골이 반쯤 썩어서 앙상한 몰골의 소나무 뿌리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무엇으로 보이냐뇨? 썩은 나무로 보입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무엇처럼 보이느냐? 썩은 나무 막대기요. 무엇처럼 보이느냐?
3번 마음속에 물어보시니까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생각하면 대답합니다. 썩어서 하등에 쓸모도 없어진 저처럼, 다 썩어서 하등에 쓸모 없어진 저처럼 보이네요. 갑자기 생각이 내리를 스쳐갑니다. 그래, 내가 저 썩고 못생긴 막대기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막대기처럼 될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것처럼 태평양을 가르고 미국에 유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였던 것처럼 미국 유학 생활이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지팡이로 반석에서 샘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 인도하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계획을 세울 수 없지만 마침내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모세의 그 평범한 지팡이로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대기가 뭐냐가, 막대기가 좋은 막대기냐 썩은 막대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손에 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나중 힘이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물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늘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그것을 한번 보라 하십니다. 혹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마른 막대기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아니 내 자신이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마른 막대기야, 이런 나의 열등감, 나의 낮은 자존감은 이제 땅에 던져버리고 다시 붙잡읍시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오늘 믿음으로 다시 붙잡습니다. 연약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은 우리 성림교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